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합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한 번 더 합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교회가 각성을 하고 또 성도들이 신앙이 회복할 때를 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당시에 종말 사상이 대단히 강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막 전염병이 돌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생기고 살기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그때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요. 교회가 더 깨어져 있습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인데 고단하고 핍박이 있고 또 심한 병에 걸려가지고 앓고 나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죽음이라는 그 세계가 나하고 거리가 없고 또 거리가 멀게 느껴졌었는데 이런 핍박과 고난이 오고 주변에 죽어지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에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멀지 않다는 현 주소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닫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져요. 그전에는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했다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면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계속 죽음이란 주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다 보니까 그 시기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들어집니다. 지금 시기를 보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2년 이상 지난 지금의 시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시기냐? 지금 영적으로 각성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를 여러분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안일했어요. 저도 안일했습니다. 왔을 때 뭐 이전처럼 뭐 메르스나 사스처럼 잠깐 지나가겠지 생각했었어요. 이렇게 갈 걸 몰랐어요. 목사님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면서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걸 가지고 토론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 분 목사님만 긴장하자라고 얘기했고 나머지 목사님들은 금방 지나간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온라인이 대세가 될 것이다 한 분만 얘기했었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아니다 그랬었어요. 지금 보니까 그 한 분이 맞았던 거죠. 처음에 좀 안일했습니다. 그 다음에 1년, 2년 지나니까 이게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지금 수용이 되어졌죠. 많은 교회에서 온라인 합니다. 저도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자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 시대가 이미 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 지금은 조금 끝이 보이는 듯한 아직은 성급하긴 하지만 그런 기미가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할 때 지금의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삼아야 될까? 영적 각성의 시기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금 기사를 보면서 위중증 환자가 몇 분인지 어제 사망자가 몇 분인지 우리나라가 언제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 세계가 언제 이렇게 관심을 두었었습니까? 처음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사망자에 대한 관심을 둔다는 것은 죽음의 세계를 그렇게 멀리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랬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임박한 종말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곧 주님 오신다.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들은 정말 영적으로 아주 야성이 가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깨어 있었어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과 힘을 아주 강하게 보여줬죠.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날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했어요. 그 출발이 어디에 있느냐? 너무 단순해요. 당신은 죽어요. 죽을 때가 와요. 이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세요. 여러분 죽을 때가 옵니다. 아십니까? 근데 이거를 20대 청년이 고백하는 것과 70, 80대신 권사님 장로님들이 고백하는 것에는 이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저희 아버님만 해도 그러셔요. 이제 주변에 잘 놀던 친구분들이 다 떠나가시고 한 분 남으셨어요. 친구분들이 다 먼저 가셨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죽음에 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에 덜 집착하게 만들고요. 더 갇힌 것들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살아보니 별거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시는 말씀이 전화 드리면 건강해라, 건강 조심하라. 이게 최고인 거예요. 살아보니 건강이 최고겠는 거죠. 우리 가운데 죽음이라는 것이 멀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그걸 고백하세요. 새해 두 번째 주일인데 희망을 가지고 꾸에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재수없게 목사님 좀 심한 얘기지만 죽은 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 재수 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사실 재수가 있는 소리예요.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바로 알 때에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내가 죽을 때가 와. 이것은 누구에게나 와.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갈 때는 순서가 없어. 이것을 내가 분명하게 알면 삶을 방탕하지 않게, 낭비하지 않게 매우 도움을 줘요. 재수 있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세요. 나는 죽을 때가 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죽을 때가 옵니다. 네, 얘기하세요. 진짜 당신은 죽을 때가 와요.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다 와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죽을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베드로가 무엇을 강조합니까? 7절 다시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종말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7절 하반부에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도해라 그래요. 기도해라. 기도도 가장 쉽게 생각하는 기도 이러면 막 간청하는 거, 간구하는 거 먼저 생각하잖아요. 막 구하는 거. 그런데 기도도 다양한 유형이 있어요. 무엇인가 달라고 할 때도 기도하죠. 기도는 대화예요. 다른 사람과 대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화할 때 어때요? 무엇인가를 청할 때도 대화를 나눠요. 또는 그 사람의 뜻을 알려고 할 때도 대화를 나눠요. 또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을 때도 대화를 나눠요. 어떤 경우에 정말 그냥 의미 없이 대화를 나눌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목적이 있죠. 그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그냥 대화를 나눠요. 다 대화에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대화는 간구죠. 뭐 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좀 성장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친밀함을 위한 기도를 해요. 그런가 하면 무엇인가 달라는 기도를 하죠. 그리고 어떤 뜻을 알려고도 하죠. 오늘 본문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친밀함의 기도도 아니고 간청의 기도도 아니에요. 친밀함의 기도라면 기도하라 앞에 너희가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해라 라고 했겠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간청의 기도라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기도해라 했겠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래요. 정신 차리고 근신, 셀프 컨트롤 하면서 기도하래요. 이게 어떤 의미냐? 여기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예요. 우리가 대화할 때 상대의 뜻이 무엇인가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라 이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에서 똑같이 말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때가 악하다, 이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해진다고 그랬어요. 때가 악하다, 종말이 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힘써 알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뭐냐면 내 삶에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암 말기입니다. 한 3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처음에 충격을 받죠. 그런데 시간이 정말 내가 시험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시간을 알차게 보내려고 해요. 최대한 알차게. 떠나갈 준비를 하는 거죠. 처음엔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나 이제 수용을 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떠난 준비를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거, 가장 하고 싶었던 거, 버킷리스트 목록을 가지고 채워나가요. 비싸서 아까워서 못 사 먹었던 거 실컷 사 먹어요. 하룻밤 너무 비싸서 못 잤던 거 그냥 가서 자요.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미루고 미뤘던 누군가를 만나러 가요. 가고 싶었던 산을 등반을 해요. 그러면서 귀한 시간들과 만나면서 귀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추억을 쌓아가죠. 시험의 판정을 받는 사람들은 결코 그 시간들을 허투루 보내지 않아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게 시간을 마무리 짓고 싶어 하죠. 똑같아요. 우리는 죽을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이 말은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계속 물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올해 힘써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계속 물으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가치 있는 게 뭔가, 중요한 게 뭔가.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말고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는 게 여기는 것 말고요, 신앙 안에서. 이게 진짜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음을 배제한 가운데 가치 있는 걸 따져요. 세상의 가치를 보십시오. 죽기를 염두에 두고 가치를 따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가치는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생각과 착각 가운데에서 가치를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죽음을 전제하고 죽음을 포함한 가운데 가치 있는 것을 따진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인 가운데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중요한 게 무엇인지 물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무슨 선교사님의 삶, 전도자의 삶을 얘기하지 않아요.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고 대단히 소박하고 단순해요.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건강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어려움 없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창세기 우리 인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복이었어요. 복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고 죄로 인해서 삶이 망가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좀 신앙의 성장하면 이웃을 살피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열방 가운데 임하는 데에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해에 자꾸 좀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월을 아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꼭 끝날 것 같습니다. 1년 안에 끝날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속단할 수는 없지만 이 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모르겠거든,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거든, 그냥 계속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뭐 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계속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점점 분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올해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낀다는 건 삶을 알차게 보낸다는 거예요. 삶이 충실하고 실속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은 그 삶에 실속이 있어요. 2022년도를 마치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요, 고생했는데 많은 걸 남기는 자가 있어요.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남길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움켜쥐고 싸매려고 해도 나가는 구멍이 크면 이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니 내가 힘쓰고 충성되이 살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를 계속 물으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얼마만큼 주무이고 해야 되는지, 건강에 대해서, 내 감정에 대해서, 내 정신에 대해서, 내 재정 상태에 대해서, 또 우리 가정에 대해서 하나씩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여러분들 어느 해보다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고요, 감사할 내용이 많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분명히 믿으세요. 그리고 자꾸 올해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베드로 사도가 전제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7절 다시 보십시오. 정신을 차리는 것이고요, 근신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래요. 근신하래요. 정신 차린다라는 이 헬라의 원뜻을 보게 되면 뭐냐면 마음을 가다듬으라는 거예요. 침착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환경이 변화하면 마음을 가다듬기가 힘들잖아요. 막 마음이 흔들리죠. 영적으로 상황이 막 변화에 따라서 신앙이 좋아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지난 한 주를 돌아보세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막 어려운 일들이 와보세요. 한 3일만 고생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날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막 좋은 일이 한 3일 있어 보세요. 막 찬양이 절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 그래요. 이게 우리예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상황의 풍랑이 이르든지 폭풍이 치든지 삶에 내 가시가 있든지 상관이 없이 가장 대전제 진리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거 고백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책임지신다. 상황이 막 안 좋아지면 의심이 들 수 있어요.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정신을 차리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삶의 것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나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믿으십니까?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제일 첫 번째 할 게 뭐냐면 침착한 마음으로, 환경에 따라서 요동하지 않는 마음으로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일이 되든지 일이 틀어지든지 아니면 정말 고생을 했든지 상관이 없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십자가 예수님 죽으심으로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환경 변화에 따라서 신앙 흔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죠. 근신해라, 근신. 자기 통제, 자기 절제예요. 셀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자기 통제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은 통제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매일같이 야근하고 과다한 업무로 늘 피로가 누적되어지고 이런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아요. 그런 분의 삶이라면 이게 일시적이면 견딜 수 있지만 계속 되어지면 결국 병 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내 몸이 늘 혹사당하고 있어요. 늘 야근을 해요. 늘 과다한 업무로 피로가 누적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상황들을 개선시켜 주십시오. 바꿔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의 삶이 통제 가능한 삶에 있다면 그때는 가장 먼저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계속 물으셔야 돼요. 마냥 기도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한때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죠. 거기에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 중에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 사람들은 절대로 먼저 급한 일부터 하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일을 먼저 한대요. 중요한 일.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은 다르잖아요. 막 급한 일이 있어요. 근데 하고 나면 중요하지 않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얼마 전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무언가를 했어요. 한참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게 시간 낭비겠는 거예요. 관두었어요. 우리 가운데에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먼저 하더라. 그런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보니까 급한 일 먼저 하더라. 근데 이게 신앙적인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다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깨어 있고 그 가운데에 내가 신앙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정해야 돼요. 자꾸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뭐가 가장 중요하죠? 이걸 정해 놓아야 돼요. 늘 바쁘다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쁜 것은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마음이 분주하면 하나님의 뜻,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 바쁜 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제가 처음에 여기서 교회하고 한 2, 3주 정말 바빴어요. 마음이 바빴어요. 마음이 분주했어요. 이건 뭐냐면 아직 삶의 이 환경들이, 사역들이 제게 수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견뎠어요. 2주, 3주 지나니까 일은 똑같은데 바쁜 건 사라졌어요. 마음의 분주함은 사라졌어요. 수용하게 되었어요. 왜?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건 수용해야 돼만 사역이기 때문에 그걸 견딘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수용하지 않아야 될 가치가 없는 또는 덜 가치 있는 것들을 끌어안고 바쁘게 보내고 있다면 이건 지혜롭지 못한 거죠.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들로 막 바쁘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쁘게 살지 마세요. 일이 많은 거하고 바쁜 거하고는 다릅니다.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바쁘지 않은 가운데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먼저 자꾸 물으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너무 단순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성경 펴서 읽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또 오늘날 이것을 자꾸 미루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 읽으세요. 바빠가지고요. 이것은 지금 우선순위가 잘못 세워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연애해요. 아무리 바빠도 결혼해요. 아무리 바빠도 애가 아프면 병원에 먼저 가요. 제가 지금 사업 준비하고 있는데 바빠가지고 애가 지금 고일에 있는데 한 3일쯤 있다 갈게요. 이런 정신 나간 아빠들 없어요. 왜요? 애가 가장 중요하니까. 사업보다도 애가 죽거나 병들면 어떻게 돼요? 그런 부모 아무도 없어요. 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때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지가 명확해져 있다 보니 바쁜 사업을 연기하더라도 아이 아프면 먼저 병원에 가는 거예요. 가치 있는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으로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경영이 인간의 뜻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주목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가십거리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가장 첫 번째 오직 하나님에게만 관심을 두어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져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게 그 다음에 자신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건 자신을 바로 세우십시오.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막 다운되게 두지 마세요. 삶을 규모 있게 꾸미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정을 세우는 걸 으뜸으로 여기셔야 돼요. 여기까지 오셨다면 주변 사람과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려고 힘을 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선한 일이 무엇인가? 돕는 게 무엇인가? 직접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바쁜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쁘지 마세요. 바쁜 거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해서 일정을 조율하고 가지치기 할 것은 가지치기 하시고 더 강화할 것은 강화하셔서 2022년도를 보낼 때에 세상 일로 막 하면서 분주하게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우선순위에 둬서 살아보십시오. 확언컨대 여러분 그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결실들을 거두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세상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보다도 올해 더 많은 것들을 거두는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올 한 해 만문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에 힘쓰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영적 각성의 시대입니다. 코로나의 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세계가 우리 삶 너머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삶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2022년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고수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에 많은 결실을 거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